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질문을 선택하는데 본 방송에서 이제 어린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연관을 지어서 올라온 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어린이들의 죽음은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어떤 업이 있기에 어린이가 세상을 떠납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본 방송과 지금 질문 시간과 연관을 지어서 어린이들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린이의 죽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있었던 얘기를 예화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제 강점기에 이제 태어나서 제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1912년에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언제 스님이가 언제 입적하셨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포광 또는 윤포산 스님이 제주도에서 참선하러 온 스님께서 제주에 제자하고 참선에 선자를 써가지고 제선 스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훌륭한 스님이었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어렸을 때 1912년이니까 일제 강점기가 되죠. 저 못된 외놈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일본 강점했던 36년의 좋지 못한 원한의 그런 역사 속에서 1910년부터 1945년 8월 10월까지가 일제 강점기죠.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때 제주에 계신 분들이 일본에도 많은 친척이 계셨다고 그래요. 15살에 일본에 유학 갔는데 오사카 시내에 있는 삼촌 집에 이제 머물러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이제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졸업하고 제주도로 왔는데 일제 강점기니까 독립운동도 암암리에 가담을 했던 모양이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저 일본 경찰 외순경 그러죠. 일본 경찰들의 이제 리스트 명단에 올라가지고 요시찰 인물, 주요 관찰 대상이 된 거죠. 감시 대상이 된 거예요. 제주도 와서까지도. 그러나 저는 결혼을 이제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 하나 얻었다고 그래요. 자신의 꿈을 독립운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꿈을 펴지 못하고 감시의 대상이 돼서 그런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은 대한독립의 꿈을 이루게 한다든지 독립된 대한민국에 살게 한다든지 그런 꿈을 갖고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그렇게 이제 여유가 있는 집이니까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옷도 신발도 먹는 것도 하여튼 최대 고급으로 그렇게 애를 키워오는데 기대가 많았던 모양이야 자식에게. 근데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얘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하여튼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애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몸이에요. 돌아다니긴 돌아다니지만은 이제 외경에 이제 일본 순사들, 그때는 순사라고 그러죠. 일본 순사들의 경찰에 이제 감시를 받아가며 그러고 사니까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도 애가 죽으니까 낙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이 맺힌 거지. 그냥 폐인이다시피 그러고 이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거짓골을 하고 그러고 이제 맨날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가 얼마나 딱하고 한스러웠으면은 돈 100원을 지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금강산 구경 가고 한번 바람을 쐬고 놀다 와라. 제주에서 금강경 구경을 갔다 오라고 돈 100원을 줬던 거야. 지금 사람들은 돈 100원 그러면 가치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돈 100원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봤더니 쌀 한 가마 80kg가 돼요. 쌀 한 가마 80kg가 13원.
쌀 한 가마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 가마 이렇게 뭐 사드리기보다는 이제 포장된 쌀이 20kg 쌀이니까 대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요. 어디서 나온 쌀이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러면 한 가마가 대개 23, 4만원이에요. 지금은 쌀 한 가마가 23만원, 24만원 그 정도인데 이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3원. 이제 그러니까 100원이면 엄청 큰 돈이 많은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일단은 이제 서울로 와야 이제 뭐 어디 이제 금강산을 가든지 갈 테니까 서울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바둑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보내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은 있겠다. 이제 기원에 가서 아마 시간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바둑은 뒀겠죠. 일본 사람 바둑이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럼 동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바둑을 잘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와서 기원에 가서 바둑을 들었는데 또 그냥 두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마 내기 바둑을 뒀던 모양이에요. 근데 내기 바둑 두는 게 또 한 집에 얼마 그런데요. 그래 그 돈을 걸어놓고 두는데 그 어떤 때는 뭐 많이 주면 뭐 대마가 뭐 많이 죽으면은 여러 집을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고 지내다가 돈 100원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고 먹고 자고도 이제 여관에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 갈 수도 없고 제주도 사는 사람이면 서울에 친척이나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공사판에 돌아가면서 날품을 팔고 노동자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대개 옛날에 지금이고 이제 갈 데 없으면 절로 간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이제 금강산보다 어떻든 간에 저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평양 저쪽 거쪽으로 가다 보니까 묘항산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묘항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만만한 게 절이에요. 이제 그 절에 가서 일도 해주고 밥 좀 얻어 먹고 잠도 좀 재워주세요.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가봤더니 그 감자밭을 이제 그 당시는 어려우니까 절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절 운영을 한 거예요. 먹고 살고. 그냥 감자밭을 크게 이제 경작을 하면서 절 운영하는 스님 밑에 들어가서 이제 일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제일 걱정이 뭐예요? 아들 잃어버렸다는 걱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간의 이제 인생의 삶에 대한 해이를 느껴보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스님한테 여쭤봐요. 스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된 원인이 그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출가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왜 죽느냐,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 이제 그게 삶의 해이도 느껴보고 그걸 규명해보고 그런 마음에서 출가한 사람이 많은데, 그 스님한테 이제 간곡히 여쭤봤던 말이겠다. 스님이 그 이유를 알라 그러면은 법당에서 관음정거를 해가면서 7일 기도를 해라. 그대로 잠을 자면 안 된다. 잠 안 자고 꼬박 세워가면서 7일 동안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은 너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 것이다. 노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않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여튼 7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아들 문제도 그렇고 신세 한탄도 그렇고 집 떠나온 그 입장에서 제주도에는 부모님은 어떻게 계실까 걱정되고 잠이 안 오던 사람이 법당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 이제 지새고 나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냐고 그래서 스님한테 야단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잠이 잘 오던 잠이 빨딱빨딱 안 오던 오지 않던 잠이 기도한다는 게 잠이 그냥 쏟아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잠을 이겨보려고 깡통을 어서 하나 준비해가지고 깡통을 두들기면서 감자밭 고랑이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깡통을 치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우고 다니다가도 심지어 어떤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꼬박 세우고 이제 또 뭐 조금 이틀 세웠다 그러면은 이게 잠에 못 이겨서
감자 바꾸랑에 처박혀가지고 살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스님한테 야단을 계속 맞는 거, 그러려면 기도 집어치라고 그냥 야단을,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까? 기도를 한 게 그래요. 기도한다고 보면 업장 소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경지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잠 때문에, 이제 수마 그래요. 잠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저 100일 기도 했습니다. 100일 기도 어떻게 못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니 낮에 돌아다니며 관음정건하고 경전하고 기도하다가 밤에 자잖아요. 그럼 끊어지는 거죠. 기도가 꿈속에서는 못 하니까.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두라고 스님한테 야단을 맞는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장과 전쟁에서 또 이겨보자. 그래가지고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7일 동안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5일 동안 잠 안 자 기도하다가 잠을 자면 또 다시 시키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7일 기도를 참 하나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7일 기도를 끝낸 거예요. 근데 7일 기도 끝냈는데 아니 모르겠는 거예요. 스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7일 동안 잠 안 자 기도하면 너희 아들이, 당신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르겠으니까 부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모시는 부처님한테. 아니 제가 그렇게 어렵게 7일 동안 잠을 안 자 기도를 했는데 그걸 알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법칙이 이런 도리가 어디 있냐고. 그냥 화딱새가라는 게 불상을 끌어내리든지 가서 이제 뭐 불상을 때리든지 뭐 그냥 아니 성질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불단이 기어 올라가다가 나 떨어져 자빠졌어요. 자빠져가지고 일어나는데, 아니 죽은 아들님이 초등학교 입학해 죽은 아들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분간하지 못하게 나타난 거예요. 법당을 뺑뺑 돌면 쫓아가 붙잡으려 그러면은 아니 희덕거리면서 희끗 돌아보고 잡힐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고 그러다 나중에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을 엉덩이에 발길로 힘껏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애가 자빠지면서 개가 보이는 거예요. 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니까 일본 유학가 있을 때 산촌 집에 있던 개요. 그 개가. 근데 학교 갔다 오면은 개를 집에 매놓으니까 오사카 시내에 이제 삼촌이 살았으니까 개가 그 삼촌이 아주 개를 끌고 밖에 좀 운동도 시키고 끌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그걸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오기만 하면 개가 끙끙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안 하면 지저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촌이 개 좀 끌고 나가보라고 매일 끌고 나가는 개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람을 쐬러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개하고 정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극장 가면 극장 문 앞에서 지키고 가라도 안 가고 직장 문 앞에서 지키고 앉았다가 극장 끝나고 나면은 또 달랑달랑 쫓아오고, 또 어떤 때는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관까지 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은 밖에서 지켜 있다가 또 어디 없어졌다 또 나타나고, 심지어 학교 갈 때도 쫓아와가지고 가라고 난리치면 학교에서 팔 때쯤 되면 또 쫓아. 개가 그렇게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그런 입장이 쭉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개가 병이 들었던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냥 꾹꾹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얘기가 저 개가 병이 들어 죽을래나 보다 이제. 그 여기서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러니까 삼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에다 뒤에 이제 이런 상자를 하나 싣고 그 상자 위에다 개를 얹혀놓고 저 교회 시외로 오사카 시에서 벗어나서 저 시골로 가서 산속에다 들여 편히 줄게. 그 버리고 와라. 그래서 개를 싣고 간 거예요. 이제 오사카 시내를 벗어나 가지고 저 시골로 가서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버리지. 어떻게 이렇게 병이 드는 개가 비시비가 걷지도 못하고 그런 개인데, 아니 버리고 자전거를 불하게 타고 오면
아니 그 다 죽어가는 개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버렸다가 쫓아오면 또 어떻게 할지 안타까워서 또 청원이 있으니까 버리질 못하고. 아니 그러다가 멀리 가기도 하고 이제 교회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날이 저무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시골 집에 가서 이제 사정 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거기서 재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잠을 자는데 저녁에 주인이 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모양이 아마 그랬더니 개가 병들어서 사정을 얘기를 했겠죠. 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서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된장국에다 밥을 말아서 주는 거예요, 이제 개한테. 그럼 개가 맛있게 그냥 그릇을 그냥 싹싹 핥아가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 자고 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자기는 개를 버리고 와일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개가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아침에도 이제 주인이 아우 기특하게 잘 먹는다고 다시 또 이제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개한테 준 거예요, 이제. 어? 그러니까 그걸 밥을 먹고 나서 아니 오는데 자전거 너 가면 안 돼. 너는 삼촌 집에 또 갈 수가 없다고 사정 걔한테 하고 그렇게 사정하다가 이제 찬생하다가 자전거를 페달을 팍 하면 개가 빨리 뛰어오고 전칭하고 아니 한참을 헤매다가 개가 이렇게 이제 개가 소변을 보고 나무에 대고 또 소변을 보잖아. 소변 보는 사이에 이렇게 뺑 돌아가는 길인데 그냥 부지런히 와서 그냥 간신히 뛰어놓고 도망을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집으로 온 거지. 삼촌 집으로 왔지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저 시골에 와서 그냥 사정 얘기를 했지. 이러해서 기운도 나왔는데 억지로 뛰어놓고 왔다고. 그러니까 아우 잘했다고. 그런데 석 달 후에 3개월 후에 개가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학교에서 와서 보니까 개가 많이 눈을 그냥 사람 뭐 노려보는 것처럼 노려보고 어디 갔다 왔냐고 손을 만지려면 으릉대고 물라고 덤벼들고 근접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노려보고 그러더니 슬그머니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개가 아들로 태어난 거지 뭐 이게.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 개 기르는 사람들, 개 정두고 기르는 사람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정을 많이 두면은 그 인연을 너무 깊게 맺으면은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개가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갖다 버렸으니까 개가 아들이 돼가지고 아들이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그 다음에 이 스님이 이제 제선 스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선 스님이 이제 유명사찰 선방에서 참선도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무문관에 들어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 유명한 분이에요. 무문관에 나오신 분이 제선 스님하고 관흥 스님하고 그 위에 이제 저희 스님이 있어요. 이제 구자암자 고암 스님께서도 무문관 6년을 나오셨어요. 그 어려운 무문관 6년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저 부산으로 가서 여수가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행방에 묘원한 거예요. 살아 계시니 돌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자취를 감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선 스님의 얘기를 해가면서 그 애착을 갖고 기르던 서로 사랑했던 개에 관한 얘기가 아들로 변해 태어나서 죽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어릴 죽음, 이런 죽음도 있다. 어린이와 관계된 문제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계속 여러분들 뭐 느끼시는 게 있어요? 개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기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개성을 읊조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불보살님 자유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